그럼 금광석이 뭔가요? 금광석. 금이 함유된 돌이나 바위를 말합니다. 근데 금이 함유된 거기서 금을 채굴할 때 금 함유량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입니다. 100% 돌에 금이 2%만 있으면 채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는 그냥 돌덩이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표본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금광으로 판정을 했지만 막상 채굴을 해보니까 그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묻어버리게 되죠. 아무도 그 버려버린 그 돌들에 대해서 아까워한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세벨이 죽잖아요. 우리 앞으로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그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언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이세벨과 아들들이 다 죽고 마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리고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미 예언된 내용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왕의 어미인 사실상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쫓게 만들었던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마저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궁으로 입성해서 차기 왕이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비였잖아요. 그리고 이웃 시돈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괜히 시돈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어서 시체를 걷어서 장사를 하려고 봤더니 그만 그새 들깨들이 머리와 손과 발만 남겨놓고는 다 그냥 먹어치워버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세벨이 큰 잘못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개의 밥이 될 수 있나? 이건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끔찍하고 또 그렇게 허용하신 하나님이 너무 매몰차고 잔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금광석 얘기를 드렸잖아요. 금이 없는 금광석. 이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광인데 금광에서 쓰레기로 치부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종류일까요? 금이 없는 금광석이죠. 그것은 금광에서 쓰레기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레기로 해서 버린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다 하거나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앞부분에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하는데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된 성경들을 제가 인용해 보면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고기 덩어리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에도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비사람을 멸절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금없는 금광석을 폐기 처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금없는 금광석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세벨이죠. 그녀는 풍요와 다산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르를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뭇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원하지요 하면서, 그럼 우리 다 함께 아세라와 바알을 섬깁시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금없는 금광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다만 거기에 무엇만 붙어 있어요? 금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는데 금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향해서 인간 존중, 또 만물의 영장, 이런 많은 표현으로 인간을 생각하고 구별하지만, 실상은 오늘날 인간이 서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갈라치게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육체를 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인간을 가장 많이 죽였던 장면들이 있는데, 숫자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던 것은 유물론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수백만 명 이상을 희생시켰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을 물질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현대는 풍요와 다산을 마음으로 쫓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좀 더 잘 살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조일래 집사님 내려가신 길에 시골에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어린 소녀 입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띄게 비약적으로 동네 전반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잘 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러고 보면 이 시대의 우리들도 유물론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막 벌벌 떨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과 똑같은 기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무엇만 남아있어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무너졌지만 남아있는 국가들도 그 물질에 대한 소욕이 있고,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나요? 자본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가치가 다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자는 사람은 일어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유물과 자본에 대한 생각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고, 돈이 많은 게 복이야 하면서 다 그것을 쫓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가치, 그들의 가치는 뭐냐고 우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죠. 무가치의 존재죠. 한마디로 들깨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우리 신자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금 없어요. 우리도 금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금 없는 금강석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금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을 보면서 우린 나에 대한 가치를,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왜 늘상 인상을 쓰면서 마음 불편해하면서 사나요? 혹여 이세벨처럼 그런 풍요와 다산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쫓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돈이 좀 있으면 그런 사람 막 우러러보고 따르고, 또 돈이 내게 있으면 스스로 특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이세벨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성도인 우리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엇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베이직에 무엇이 있어요? 점차적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고 어느덧 복음을 듣게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나를 완전히 죽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신자의 가치인 거죠.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유적인 것으로는 사실상 우리나 이 이세벨이나 사실 들깨밥 그 수준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한번 우리의 생각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들깨밥이 돼서. 근데 비참하게 죽은 이는 이세벨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잡혀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산채로 등불이 돼서 죽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비참하게 죽은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죽음의 현상 그 자체만을 보자면 이세벨의 죽음이나 신앙의 이유로 붙잡혀서 사자밥된 그 죽은 신자와 뭐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무덤 삼아 죽은 바로,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진시황이 있잖아요. 한 사람 무덤에 한 국가의 문화 유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그 존재는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건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해 이세벨의 들깨밥이 된 이 사건은 이세벨의 영혼의 가치, 그리고 그녀의 인격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이세벨의 영혼의 가치를 들깨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왕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나라에 바알 숭배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카리스마와 영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평가하실 때 어떻다고요? 그녀는 들깨밥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뿐? 풍요와 다산뿐, 세상뿐이죠.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돈과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속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돈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빌빌빌빌 그렇게 삽니다. 근데 돈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으로 생기는 교만한 마음들, 심지어 내가 그런 위치와 삶을 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게 여겨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이세벨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이세벨과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돈이 있더라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금이 있는 금광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들깨밥 딱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세벨은 결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악하다는 기준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잔뜩 취해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세벨은 정말 인플루언서이고 탁월하고 똑똑한 여자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벨을 들깨밥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사자밥으로 죽고 토백 켜서 죽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 지금 죽음의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제 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음의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관찰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세벨의 몸이 들깨밥이 된 것은 그녀의 영혼의 값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평가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도록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식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개의 밥이 됐다. 지금 이세벨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낮추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왕이 된 아들도 죽고 이 70명이 다 목이 잘려서 광주리에 담기는데 이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돈을 좋아하면서 살았고 자녀들에게 이 돈의 권세가 최고의 것이야 라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모에게 배운 이 가르침 따라서 그렇지, 힘과 권력,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살았던 자녀들 70명이에요. 그들이 목이 다 잘려서 두 광주리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마주한 이 현실, 이것이 그들의 영혼의 값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죠? 금없는 금광석을 버리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닮지 못한 인간은 개의 밥인 거죠. 이런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주신 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이 뭘까요? 금없는 금광석이라는 존재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가치를 다 마음에 담고 있어도 그가 박사고 기업가고 미남 미녀이고 또 후덕한 인격을 갖고 있어도 그는 그냥 금없는 금광석이죠. 그럼 무엇이 금이냐? 하나님만이 금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우선순위로 내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그 도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내 몸 밖으로 다 꺼내놓는 거죠. 이것이 죽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비로소 내가 금이 있는 금광석이 되어지며 무엇도 흔들 수 없고 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과 감사가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돈이 좀 있으면 혹은 권세가 좀 있으면 잘난 줄 알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가면 잘난 줄 알고요. 지위가 좀 높으면 또 잘난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촌티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변해요? 가능성에서 인간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금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 그가 무학이건 돈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는 금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세벨이 요즘 재벌 부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경제와 힘을 다 갖고 있었던 왕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 그는 어땠나요? 나사로의 뜻과 뭐라고요?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과 위로이시다. 이게 나사로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와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인생의 기쁨이고 위로라고 고백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나사로. 그의 신분은 거지였어요. 근데 나사로는 누구예요? 금이 있는 금광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죽고 났을 때 그를 이끄셔서 당신의 품에 앉으셨잖아요. 이 풍요와 다산이라는 것은 인류의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모두가 구하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것만을 추구하고 이것만을 마음에 담아서 끝까지 관철하는 그런 인생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없는 금광석이다. 이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들깨 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금없는 금광석을 유지하면서 그리고는 금 되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금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이런 신앙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금없는 금광석 같은 기독교가 세상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빛교회가 참빛의 성도들이 이것에 마음과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는 애쓰는 그런 우리 참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기적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치유에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했던, 드러내시고자 했던 그런 분명한 이유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그 몸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우선해서 관심해야 할 그런 현실임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아쉽게도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쌓인 표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기적 자체만을 보고 놀랬지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그런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잘못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에게 어떤 그 어려운 상황, 사업이 망하든지 건강이 어렵든지 관계가 깨지든지 혹시 하나님께서 잠깐 졸아서 내게 이런 것들이 주어진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수정이 가해진 걸까? 아니면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그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어떤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함이 깊어지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지금 제공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욥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듣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가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혹시 아파서 누워 있다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병의 고통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만으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린 그 시간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허들, 이 한계, 이 한숨, 이 고독함, 이 어려움, 그 가운데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꺾었어요. 꺾을 수 없는 마음이라고 했죠. 이세벨과 모든 인류가 다 그 자본에 다 마음을 꺾지 않고 있는데 어찌됐든 마음이 꺾여졌어요. 좋은 기회인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봐요. 마음이 꺾였는데 그만 그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도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에 단절된 상태 가운데 그 머물고 있는 그 공간에 꼭 닫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여러분, 그렇게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그 불굴의 희망, 세상 그 꺾이지 않는 희망이 우리를 계속 살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죽음을 이루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쫓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옆에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와 함께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함께 이뤄가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은 얼핏 추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분의 그 표정을 보세요. 그렇게 맑고 예쁠 수가 없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져야 할 얼굴이 그 가운데 깊은 맑음이 있는 거예요. 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런 맑음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참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0장은 정말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참담한 그 죽음의 과정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세벨 하나 죽은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녀 70명이 다 죽어요. 근데 이들을 죽이는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동안 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했던 자들입니다. 예후가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안 죽이면 너희들도 죽어. 스승이 왕자 제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 놓습니다. 여기만 멈추지 않고요. 우리 읽지 않았는데 한 18절 이후부터는 전국에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 바알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다, 이런 광고를 하고는 이들을 다 모아냅니다. 그리고는 80명의 무장 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27절 보면
그 장소를 화장실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성경은 참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가문의 멸망. 그 가문의 멸망을 불러들인 눈에 띈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알 숭배죠. 그들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자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이 바알 신앙이 우리 인간이 보편으로 갖고 있는 이런 열망과 욕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바알만 떼놓고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놓고 우리의 열망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동안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데 한참 막 그 부동산이 막 치고 오를 때, 또 주식시장에 막 계속 상승장을 막 치려고 막 꿈틀댈 때 유튜브 열기만 하면 뭐 3천만으로 뭐 10억 벌기 이런 류의 영상들이 아주 인기도 많았고 관심도 많이 가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희망이 그렇게 다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세상을 향한 그런 희망을 꺾으라고 얼마나 많은 일과 역사를 이루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이것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엉뚱하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시는데 바알 숭배는 끊어지지 않죠.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집요한, 정말 불굴의 희망의 의지인지 나타나는 거죠. 꺾을래야 꺾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기억하자고요. 오늘 한 가문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불굴의, 세상을 향한 불굴의 희망 그 뒤에는 이 참 멸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 오후에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내용이 짧지만 이 내용을 다 또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멸망 뭔가요? 이세벨이 그 원수 예후가 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밉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는데 화장을 짙게 합니다. 그리고 성 밑에 보이는 예후를 향해서 이 역적놈아 하면서 큰 소리를, 여전히 기운이 짱짱하죠. 그런데 그 왕의 내시들이 있잖아요. 예후가 명령합니다. 그 이세벨을 떨어뜨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어 명의 내시가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아합 가문의 70명의 왕자들도 그렇게 참수해서 죽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멸망이라 생각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다 공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모습만으로는 그것이 참 멸망이다 아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연사인지 타살인지 또 비참함의 정도가 있을 텐데 이것이 참 멸망의 그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것이 참 멸망의 근거라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의 죽음에 비해서 이세벨의 죽음은 전 오히려 덜 비참해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죽음이 멸망이 아닌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저는 너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꽁꽁 묶여 있을 때, 그때 유럽 지역에 있었던, 이태리 근처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카타콤의 성도들. 그때 석회질이어서, 그래서 1대, 2대, 3대가 다 그 지하 세계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복중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아이의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새롭게 태어날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들. 멸망 같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죽음이 멸망이 아닌 이유를 아시냐고요. 그들의 죽음 멸망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된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참 멸망이라는 것은 망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요, 재산 잃었으니까 재산이 망한 것 같고, 10자녀 죽었으니 자녀 망한 것 같고,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았으니 친구가 망한 것이고, 아내 도망갔으니 아내가 망한 것이고, 건강 잃었으니 건강 망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았으니 명예가 망한 것이잖아요. 육중으로 망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무엇을 가졌어요? 하나님 한 분을 가졌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서 망했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망했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망했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망했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 역시 육중으로 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노래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든지 하박국이든지 이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른 이유는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다 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우리의 사업이 망할지라도 멸망이 아니고요.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도 멸망이 아니고요. 자녀가 대학을 또 직장을 못 가고 있어도 그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내가 쫓겨나고 해고당했어도 멸망 아니고요. 심지어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멸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욥이 듣기만 하다 보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합과 아합의 가문의 죽음이 참 멸망이 된 이유는 뭐예요? 이들은 6번 망해도 즐거움과 감격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는 그 하나님, 그 감격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망한 거예요. 이처럼 이들에게 참된 멸망이 주어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불굴의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다 놓으실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놓아집니다. 안 놓아집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7.8기를 설교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신방 가서 분목사가 돼서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와서 갔는데 식당을 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늘 축복을 했어요. 결국 망하고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큼
사실 악하고 거짓되고 두려운 일이 없는 거거든요. 우린 말해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에 따른 당신의 잘못은요, 성공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으로 기뻐하겠다는 그 희망 자체입니다. 병들어서 괴로워한 이를 같이 보고 있게 되면 어떤 때는 저절로 눈물이 나서 같이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우에게도 해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우리가 하는 말은 빨리 건강을 회복할 거예요, 될 거예요. 이런 희망을 우리가 먼저 말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갖기를 바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묶어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평생 몸 건강한 사람보다, 평생 부자인 사람보다 좀 가난하고 골골하고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더라고요. 세상의 희망이 꺾인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희망 꺾여서 그 자리에서 좌절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늘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갖는 거죠. 그동안 세상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욕망했던 그 크기의 에너지로 이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렇게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병이 있었습니까? 그 사도가 시험에 들 만큼, 그만큼 심각한 말뚝과 같은 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다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었던 그가 그것을 다 잃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온 마음과 시선에 담게 될 때, 그때 깨달았던 내용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불굴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굴의 희망은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한다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참 멸망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신앙의 역설이, 이것이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그것이 합당한 것일까? 우리가 철이 없고 몰라서 잠깐 세상을 희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의 불굴의 희망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악이고요, 사탄을 쫓는 행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3살 부활하셨어요. 멀쩡하셨어요. 근데 그 멀쩡한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아무 미련 표하지 않으시고 곧장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불굴의 희망을 갖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죠. 어긋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희망은 영적으로 철이 없었던 시절로 족합니다. 이제는 오늘 이렇게 너무 엄청난, 이건 안타까움이잖아요. 이 이세벨과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이 불굴의 희망을 꺾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세상을 향했던 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닫고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혹여나 어제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에서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린 불굴의 인빈시블 뭐 이런 것들, 불굴의 힘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걸로 멸망을 향해 가는 것 아니고 믿는 자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주신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마음을 기다리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다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 여기 모여 있잖아요. 고생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첫 번째 사람들로 불러주셨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상처 있잖아요.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금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살았던 그 탄력, 관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좀 고집스럽게 살았던 이것은 이제 좀 멈추고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이 근본을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신앙의 역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유, 이렇게 비워 틀어내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아내지 못하니까, 도대체 그것을 손에서 놓고 걸어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잠깐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